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냐 하고 제게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온 천지를 자기의 원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요청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인다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기도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직접 소통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과 응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난 지금 기도 응답이 굉장히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무 급하고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응답을 즉각 안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초를 다투는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면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확실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하는가 보았더니 뱀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 너 뱀을 원하느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뱀을 달라고 그러면 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한 것이 좋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게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이 응답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응답입니다.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본부인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입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극을 보여보지 않지만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왕비가 왕자를 낳으면 굉장히 힘 있는 왕비가 됩니다. 근데 왕비는 왕비인데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왕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후처를 또 얻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비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름 이전에 아내로서의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의 종류는 슬픔의 애가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갖지 못했을 때, 가까운 친구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끝났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하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비상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막 빌딩 같은 데 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탈출할 때 어디로 탈출하죠? 비상구로 탈출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뚫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언제든지 길은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픔, 그 절망, 고통 가운데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아픔으로 나아갔지만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의 형태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원이죠. 서원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받음과 드림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장차 주실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즉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겠는가에 대한 밑그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끝.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다. 이런 식도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밑그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한나는 단지 얻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됐어요. 끝. 그게 아니라고요.
한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런 드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때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심케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에서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려는데 체력도 딸려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방해했던 사람은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내지 않고 통곡하는 침묵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사장의 이런 반응은 정적인 우둔함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할 만큼 이 한나의 기도는 당시 일반적인 기도 형태에서는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개인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뭐 합심해서 하는 통성 기도 이런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였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개인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사장이 주관하는 공동체 모임에서 의식이 있고 분향과 동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합심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 형태 자체가 제사장 의존적이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재물도 없고 제사장님께도 구하지 않는 그런 의식적인 습관을 무시하는 기도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람이 기도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한나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떠돌이 여성이나 술주정 뱅이로 보고 부족했던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이 종교의 권위에 얽매이거나 제도에 제한된 것이 아닌 여호와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구약 당시로서는 독특한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참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가 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빌어줍니다. 17절을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칫하면 제사장의 책망이 한나에게는 굉장히 실망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습관과 제도, 종교적인 권위와 좀 차별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나 입장에서는 술 취한 여자로 오히려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찬송도 할 수 있고 손뼉도 칠 수도 있고 부르짖기도 하고 통곡하며 울기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절제하며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습관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한나에 대한 태도는
기도의 응답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한나가 술 취해서 지금 술 주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꾸중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기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이방인 여인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 고쳐주실 거야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계치곤 해줘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야, 능력 좀 있다고, 성경 좀 안다고 나를 무시 안 해? 난 돌아가란다. 그랬더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데 헬로증에 걸린 여자와 대화를 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의 딸이 죽고 말죠. 예수님은 실망하는 야이로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요구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고백하기를 요구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를 통해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섭섭하다고 기도를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을 의심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장애물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변에서 나를 오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였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 중에 요걸 잘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릴 때부터 부모랑 살지 않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달래도 잘 안 돼요. 야, 욕이 입에 붙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 막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학생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저도 그때 기도실이 기도 지하에 있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울면서 막 통성으로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식사 시간에 듣게 됐어요. 식사 시간에 듣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를 누가 들었던가 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전도사님이 지은 죄가 많아서 지하실에서 울면서 통성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 좋게 봤는데 진짜 나쁜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막 그러면서
제 기도를 잘 듣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막 저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좀 제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욕하는 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그 학생을 왜 또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마치 에리 제사장처럼 술 취한 것처럼 비난하기도 하고 나의 기도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내자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후의 한나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나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울고 먹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한나는 기도하고 돌아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18절 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근심빛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나는 기도와 함께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번인나가 바뀌지도 않았고 기도하고 왔더니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번인나는 여전히 똑같은 번인나였고 아기가 없는 한나는 여전히 아기가 없는 한나였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바뀐 겁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는 것은 그 후에요. 평안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져야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의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울고 먹지도 않고 격분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애탔지만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한 후에 응답을 염려하거나 번인나의 격동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나가 살아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한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주셔도 좋고 주시지 않아도 좋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요. 만약 이 한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이거 많이 느껴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내가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을 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년 뒤에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놓고 나서 그건 알았어요.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이 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늦은 때도 아니고 이른 때도 아니에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 기간이 25년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 2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이삭 역시 40에 결혼해서 60에 아들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것이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름 속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한나는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주변에 보면 아닌 경우를 많이 봐요. 기도를 해요.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기도하고 응답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 생겼을 때 이것은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부부관계를 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얻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대체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11절을 제가 다시 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셔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이루실 때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으로 인한 애통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문제가 응답되었을 때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